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116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붙들러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나사나와 분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리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명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규례대로 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셨는데 그가 선 곳은 이스라엘 성전 동문 쪽 어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가까운 그 자리에서 에스겔은 매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전 곁에 서 있는 25명의 지도자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판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단지 우상 숭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을 속이며 악한 계획을 꾸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제약 때문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그런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고 그 진노 가운데서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서 이 성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아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성전 동문에서 25명의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이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볼야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 중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조언과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악을 꾀하는 자, 성중에서 악한 교계를 꾸미는 자라고 지목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존경받을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약속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속여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또 가정과 일터에서 영향력을 가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말하는 조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내가 이루려는 계획은 이웃을 위한 계획인가? 나를 위한 계획인가?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기쁨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3절에서 10절 말씀에 잘못된 확신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리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리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읍은 감하고 우리는 고기라. 이 말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안전함을 말하는 속담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포진되어 있는 군대의 수보다 대략 5배에서 많게는 10배가 넘는 숫자가 있어야만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전함을, 예루살렘의 안전함을 빗대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라는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 안에 있는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돼 있고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확신을 뒤집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이 가마가 아니며 너희는 고기가 아니다. 너희는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려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성읍, 성전, 제사, 전통,
모두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던 칼이 임할 것이며 그들이 자랑하던 땅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앙은 형식, 종교적 전통, 교회 출석이나 직분 혹은 헌금의 양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형적 신앙의 안전지대 속에서 안주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미루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그들을 거짓된 확신에서 끌어내어서 참된 회개와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외형적 모습에 취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성읍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심판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강력하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 경고 속에 있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축복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에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일어나는 고난과 깨어짐, 실패의 경험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시려는 선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며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곁에서 죄를 선포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